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는 그 단기 선교사라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대학원 재학 중에 선교사님 계신 곳에 신청을 해서 1년간,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나가서 선교를 돕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서 나갔습니다. 같이 합숙을 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신청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하게 어느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있어서 전 나라를 먼저 정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막 나라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여기 가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좀 미적거리다가, 그렇게 해서 남는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였어요. 여기 가겠다고. 교수님께서 거기 괜찮겠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미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제 바로 전임 선교사님이 나갔다가 우리 대학원생 그 목사님,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간지 한 3개월인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조기 귀국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거기가 이 이슬람권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급하게 교수님에게 전화가 온 거죠. 이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이 조금 반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교수님께서 급하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그게 이슬람 국가라, 거기 가면 반 이상에서 온다, 조심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거기를 가고자 하지 않으면 안 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아무 생각도 저는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가위가 뭔지를 알았어요. 눌렸는데 막 숨이 막히고 꽉 누르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딱 2번 가위에 눌렸는데 그중에 한 번이 그때 눌리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거긴 저녁에 TV가 끝날 때 되면 코란 경전이 울리고요, 아침에 방송으로 한 6시쯤 되면은 크게 경전이 울리는 소리가 막 사방에 들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제가 딱 느끼고, 그때부터 매일 막 거의 2시간 이상씩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기를 보냈어요. 그게 상가 건물에 저희가 이제 선교 센터로 있으면서 비자를, 제가 거기 이제 도서관을 저희가 차려가지고 서점처럼 해서 거기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선교사님 가정은 따로 생활을 하고 거기 제가 혼자 있는데, 그 큰 그 상가가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일 끝나면 다 돌아가고 저 혼자 가는데,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조명도 이렇게 자동등이 아니에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자는데 이게 불안해. 올라갈 때부터 찬양하면서 올라가요.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 잘 견디다가 왔어요. 근데 중간에 그 선교를 나가면 뭐 짧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힘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를 나가는데 이런 케이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13장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니, 이 요한이 따라온 거예요. 요한을 헬퍼로, 돕는 자로.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으니까 와서 좀 수종을 줄게, 수종보다도 같이 돕게, 이 젊은 사람이 막 움직일 게 있잖아요. 돕게 같이 데리고 왔는데, 오늘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이 요한이 갑자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기간적으로 선교 나온 지 얼마나 됐냐 보니까 짧게는 15일, 길어도 한 달.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몇 년간 했냐면 최소 2년에서 3년간 했어요. 2년과 3년간 선교를 나갔는데 파송식을 하고 보냈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 요한이. 왜 그랬을까?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의 추측으로는, 첫 번째 이 밤빌리아 지역이 험준한 산맥과 질병, 특히 이 말라리아가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볼 때에 바울도 아마 이곳에서 심한 병에 걸렸을 거라라고 추측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에 걸렸거나 심하게 고생을 했거나,
또는 오는 기간 가운데에 이 요한이 아직 준비가 덜 됐겠죠. 이런 상황들, 이 요한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조선족 출신이거나 이 고려인들,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유대 사회에서만 있었는데 바울과 이 이방 선교를 가다 보니까 그게 다 낯설어요. 거기에서 올 수도 있고, 여하튼 중간에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이 떠나라는 헬라어 이 말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탈했다는 뜻이거든요. 가다 나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볼 때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만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2년 3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두 번째도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왜 그래요? 이 요한이 한 달 만에 돌아왔던 요한이 다시 2차 선교에 동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는 그래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에요. 왜 자격 미달이냐?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 선교를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유대 사회에서의 지위, 명예, 권력, 젊은 사람으로 막 모든 것들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다 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됐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야, 몸이 조금 힘들다가 중간에 포기해? 얘는 선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는 도저히 얘는 선교사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1차에도 갔다가 황당하게 돌아갔는데 또 어떻게 될 줄 알아서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논쟁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36절로 39절까지 한번 봅시다. 15장 36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보시면 바울은 실례를 택해서 교회의 형제들에게 같이 파송을 다시 받고 나가요. 이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툰 정도가 제가 이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사도 바울, 요한이 다시 이번에 선교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데려갑시다. 이 친구가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도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간에 갔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바울이 말도 안 듣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는 선교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죠.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 더 가겠다는데 한 번 데려갑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중간에 돌아가서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그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데려갑시다. 안 돼요. 데려갑시다. 왜요? 막 실랑이를 했겠죠. 그래서 험한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 당신 조카니까 데려가고 싶습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발끈했겠죠. 내가 조카라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자질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난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우리 갈라섭시다 해가지고 갈라서버린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게 왜 이름이 두 개냐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로 말하면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인들, 그런 나가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 따로 있고 중국에 살았던 조선족들 그분들 이름이 따로 있듯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이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의 이름, 동포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선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바나바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바울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둘이 끝까지 팽팽하게 대립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누구의 말이 맞았느냐? 결국은 바나바가 옳았고 바울이 틀렸어요. 바울이 볼 때에는 얘는 훌륭한 사역자, 선교사로 될 수가 없어 라고 단정을 지어서 안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이 요한이 중간에 한 달 만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고, 마태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관점이 같은데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참고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마가복음과 퀴벨레 어떤 익년의 문서 하나 두 개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참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때 만약에 단정지어서 선교사를 안 보냈으면 마가복음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베드로의 통역을 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래요. 마가가 매우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한 거예요. 결국 바울의 평가가 틀렸죠. 얘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매우 훌륭한 선교사로 잘 자란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인간은 참 미흡한 부분이 다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이후에 바울이 왕성한 사역을 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매우 뛰어난 면이 보이면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뛰어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목사님이 능력을 행하고 병이 낫고 막 이러면 신령한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바울이 마가를 대한 평가는 잘못된 평가였어요. 잘못된 부분이 사람에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 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이고 정치에 대한 것은 목사님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접목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존중하고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외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신봉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많은 신령한 역사가 있었지만 바울이 마가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평가였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인간은 다 연약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다 있어요. 마가만 미흡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바울도 잘못됐던 거지요. 그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가 마가를 평가했던 그 평가는 잘못된 평가였어요. 만약에 바울 말대로만 갔다라면 마가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요,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가는 막 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하다고 인정했던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분들을 볼 때에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신앙 때문에 그렇다면 실망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잘못이 아니라 실망한 그 사람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을 너무 크게 본 거예요.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그 사실 여러분 자꾸 되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때 이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느냐, 왜 이렇게 갈라서 있고 싸움이 많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교단 갈라선 게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선교사 보내가지고 선교센터를 하나 세웠는데 둘이 갈라서가지고 선교단체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좀 양보했더라면,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만 한번 하도 얘기하니까 데려갑시다. 바나바가 좀 양보했더라면,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다음에 데려가겠습니다 했더라면 갈라서지 않았겠죠. 둘 다 팽팽한 거예요. 안 꺾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들은 다 이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고, 옆에 있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미흡한 면이 보여요. 미흡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자꾸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했던 마가를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봐요? 한 번, 두 번, 많이 해야 세 번까지 봐주고 그 다음에는 아웃시키죠. 이 사람 같이 일할 사람, 일하지 못할 사람, 특히 연예인들이 감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병에 걸린 분들이 많잖아요. 뭐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 많은데 왜 그래요? 인간 다른 대중에게 찍히면 끝나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딱 봤을 때 아니야, 그럼 아웃시켜요. 너무 쉽게 아웃시켜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늘 불안한 거죠. 한 번 음주운전하고 한 번 실수하면 그게 평생을 따라다녀요. 또 못된 인간들은 그 과거의 5년 전, 10년 전 걸 또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잊어버리지 못하게. 계속 낙인 찍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낙인 찍지 않아요. 사람은 딱 볼 때에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니까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해요? 사실은 우리가 왜 실망하냐면 잘 모르니까 실망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왜 실망해요? 내가 이럴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 새벽 예배를 나갈 때, 지난주도 제가 새벽 예배 한번 펑크냈거든요. 새벽 예배 예전에는 이 잠이 많을 때는 잠을 자다가 다음날 새벽 준비하고 잤어요. 눈 떠보니까 새벽 시간, 기도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라든지.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다음에 인도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를 꾸준하게 나가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못 나갔어요.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했던 게 얼마나 많든지. 왜 그래요? 전 당연히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게 왜 실망하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실망을 해요. 내가 이럴지 몰랐거든. 나는 꼭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왜 실망을 해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알면 실망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으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거에서 벗어나면 실망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있었어? 저런 사람이야?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실망을 해요. 자신에게 잘 모르고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포기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죠. 저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했으면 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가만 보니까 제가 실망시켜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실망한 적이 없으신 거야.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혼자 실망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 우리의 성향, 우리의 상황, 우리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망스러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네가 왜 마가를 그렇게 평가하느냐, 너 회개해라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마가에게도 야,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가 돌아가냐, 또 회개해라 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세요. 뭐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데에 인간의 연약함이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단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귀한 일이 진행되어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연약한데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여러분이 연약한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묵상하니까 소망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항상 여러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쟤는 안 돼. 이거 인간의 평가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행동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전부나 전체인 것이냐 해석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에요. 할 수 있으면 판단을 아예 하지 마세요. 쟤는 저럴 거야. 이런 판단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그 일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만 보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도움의격으로 그 사람 전체가 마치 이런 것이냐. 절대 과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음이 그럴 수 있고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져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2중 3중 와서 힘들어서 그럴 수가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떤 행동을 보고 다 아는 것이냐 착각해서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자인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세요. 도리어.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네가 너무 너 스스로를 너무나 과대평가했어. 근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 너 미흡하고 부족한 거 아는데 문제 안 돼. 그냥 나만 따라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를 쓰셔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동일하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면 마가 요한에게는 바울이 물론 필요하고 좋은 사역자였지만 당시 마가 요한에게는 바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나바도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그러나 당시 마가 요한에게는 바나바가 그를 세우는 데에 큰 힘이 됐어요. 다시 품어주는 사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칭찬에 인색한 나라예요. 누군가 잘할 때에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한국 정치적인 문화예요. 반면에 누군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훈계하고 꾸지람하고 책망하는데 매우 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 가운데에 힘듦이 다 있어요.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된지. 없어요. 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된 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내가 커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그게 드러날 것 같아요. 내가 대신 해줘가지고 그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지 다 드러나게 까발리고 드러내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자꾸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하세요. 왜? 인간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있는 것을 나도 있어요. 나도 있는데 뭐하러 내가 허물들을 이야기합니까? 허물이 우리에게 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허물이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누군가의 단점과 잘못된 것들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덮어주려고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퍼 날라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단정짓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자꾸 격려하고 품어주고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딱 유일하게 보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에 예스란 답이에요.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Do you love me? 라고 얘기했던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네가 어떤 실수를 했고 네가 약속을 어떻게 어겼고 네가 그때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힘들었었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 한 가지,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또 여전히 나 사랑하니? 거기에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여전히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럼 나를 주님께서 빚으시고 성장시켜서 마가처럼 훌륭한 사역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이렇게 용납하는 거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냐면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인격의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고 어떤 지금 지위에 있는지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아주 귀한 사람을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꽤 좋은 인격자로 가지고 있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지금 볼 때는 좀 개차반처럼 보이기도 하고 엉망인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후자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빚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듬어서 세우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오직 이거 하나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빚어가실 것입니다.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늘도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나를 빚어주시어서 주님의 전능한 능력들과 역사들을 제 삶에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하나님 제가 바나바와 같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단점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가리워주고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세워주는 데 힘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잘못 평가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세워주는 자, 소망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